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24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재미있는 신문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신문기사의 제목이 현대판 타잔이라는 기사의 제목인데, 아주 어린 시절 미군의 공습을 피해서 정글로 들어가서 41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났는 줄도 모르고 41년 동안 지냈는데 여성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여성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부의 세계와 철저히 단절되다 보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조차 가지지 못했던 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28년간 괌의 동굴에서 숨어 지낸 일본 병사의 이야기. 발견되었을 때 말하는 것도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28년 동안 아무와도 말할 수가 없었기에 말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3개월간에 걸친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말을 천천히 회복하게 되지요. 외부와 고립되어서 자기의 좁은 세계에만 갇혀 있으면 현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스케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스케일은 엄청나게 큽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는 살도록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에 갇혀 고립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음에 갇혔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에서 고립되었습니다. 현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숫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인간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의 수명에 놀라게 되지요. 에노스도 905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괜찮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점점 줄어듭니다. 영원에서 점점 좁아듭니다. 족장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110세. 점점 영원에서 줄어들고 고립되어서 드디어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제 70과 80이라는 숫자에 갇혔습니다. 영원을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70, 80이라는 숫자에, 죽음의 숫자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원에서 고립되어 70, 80이라는 숫자에 갇혀 살게 되면서 가장 왜곡되고 망가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좋으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이 역사에는 많은 고통과 비극이 벌어지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70, 80이라는 숫자에 갇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좁은 인생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들 때, 그때 더욱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고난에 매여 있지 말고 눈을 들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각과 마음을 확장해야 합니다. 70년, 80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다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시편 34편의 저자 다윗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미친 척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그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준 제사장들까지 성경의 말씀을 어기고 서슴없이 죽여버립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 왕에게 들어가서 목숨을 피하려 합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랬을까요? 적에게 피하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고대 세계에서 남자의 수염은 디그니티, 남자의 자부심입니다. 거기에 침을 흘립니다. 살기 위한 극도의 수치를 무릅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이처럼 몰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코너에 몰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코너에 몰릴 때, 우리는 좁아지고 좁아질 때, 고난밖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왕이 되기는커녕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절대로 상황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미친 척하여 쫓겨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에게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34편 1절, 2절, 3절의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이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신의 고난의 환경을 넘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방금 전까지 미친 채 하여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어도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신지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는 이렇게 선언하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고난의 순간에 갇혀 있지 말고 넓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재 2장의 성도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시지요. 제자들은 고난의 원인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 고통, 그 고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고난 속에서 항상 고난의 원인 죄에 대해서 묻지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죄로만 한정시키지 않으십니다. 확장시키십니다. 눈먼 자의 고통이 자신이나 부모의 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넓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연결시키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고난을 확장시킵니다. 우리 말씀 캠페인 교재를 미리 읽어보신 성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교재 2장에서 저자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딸 매들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12년 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일이 어렵지 않게 순탄하게 그렇게 풀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딸을 가졌는데 뱃속에서부터 딸아이가 이상합니다. 의사는 아마도 태어나기 전에 죽게 될 것이라고, 위험하니까 수술을 하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낳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딸아이가 태어는 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위독합니다.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청력은 이미 상실했고 소화를 잘 하지 못해서 먹은 즉시 토하기만 했습니다. 의사 진단으로는 1년 정도, 길어야 2년 버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딸 매들린이 2년을 조금 넘게 버티다가 죽습니다. 죽게 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제임스 스미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저자의 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들린이 죽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 묵상할 때였다. 지나간 몇 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병원에서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고통스러웠던 순간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잠 못 이루며 지내웠던 수많은 밤들, 그 아이를 땅에 묻어야 했던 어둡고 비 내리던 날이 생각났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다. 주님, 어쩌면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꼬마 여자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메들린의 목소리란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아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만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 천국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언젠가 아빠, 엄마랑 제이콥 오빠가 나를 보러 올 거잖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겠지만 그날이 되면 알 거예요. 그 즉시 나는 땅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전혀 새로운 생각이 내게 찾아왔다. 천국의 약속이 들려온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인생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2년간 고통당하다가 죽을 거라면 하나님은 왜 주셨나요?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 아이의 삶의 목적이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어가는 것인가요?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가요? 우리는 이 땅에 70, 80이라는 숫자에 갇혀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만약 70, 80의 인생이 아니라 만약 영원으로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메들린을 이 땅 속에 태어나게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메들린의 생명을 취해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메들린을 지금 키우고 계신다면, 만약 아프리카의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 아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들의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고 천국에서 키우고 계신다면, 물론 우리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기아와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참혹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마음에 품어주신다면,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당장의 비극을 넘어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면, 비록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당장의 고통과 상실로 탄식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현재를 미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장차 나타날,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영광의 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비극이 아무리 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실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그 비극이 아무리 크더라도 수백 번 반복할 수 있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 중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경험으로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얻어맞았습니다. 돌로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려졌습니다. 그는 강도의 위험도 당했고, 산의 위험도 당했고, 골짜기의 위험도 당했고, 바다의 위험도 당했고, 강의 위험도 당했고, 믿었던 동족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굶주림의 고통이 뭔지 알았습니다. 벌거벗은 수치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경험하여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있다가 순교해야 될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고통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썩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확 다가갈 수 있게 복권의 비유를 좀 들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권 사라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복권 한 장이 요즘 얼마인가요?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저 인터넷 설치해봤는데 이불이라고 해요. 이불. 그렇죠? 뭐 좀 더 비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불 주고 복권을 사면 지금 메가밀리언이 지금 7억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게 너무 확실해요. 세상은 다 거짓말이지만 비유예요. 너무 확실해요. 이불을 주고 사면 7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해요. 내가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의 7억 달러를 위해 기꺼이 현재의 고난의 값 이불을 지불할 수 있지요. 있지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의 값에 비하면 이불 어치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Not worth comparing. 비교조차 할 가치가 없어요. 비교조차 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고난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3층 천을 가보았잖아요. 미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경험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읽어보시면 그는 기도 중에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패러다이스로 그는 이끌려 갑니다. 거기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들을 그는 보고 들었습니다. 이 70, 80의 좁은 인생의 틀을 벗어나 그는 셋째 하늘로 확장되어 하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천국의 영광을 그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고통도 경험해 봤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not worth comparing,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부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찢기고 상하신 그분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경험의 고백입니다. 그 영원한 빛, 천국의 거울로 이 세상의 고난을 비춰보니 그 정도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께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그림자와도 같은 인생을 끝내고 이제 우리의 영적인 현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아주 맑고 클리어한 정신으로 서게 될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겪었던 고통과 고난의 슬픔의 순간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고 좋으신 분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놀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정신이 있다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셔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런 자격이라도 있나요? 저를 이렇게 잘 대해 주셔도 되는 겁니까, 주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개인 훈련은 우리 지난주가 잠 잘 자기였잖아요. 다들 잘 주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이번 주 개인의 영혼의 훈련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그런 숙제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꼭 시간을 내어서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선하셨는지, 고난과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선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숙제를 성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또 자연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도 묵상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 까마귀를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훈련을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는 겁니다. 꼭 대단한 자연으로 나갈 필요 없습니다. 마당에 있으신 분은 의자 가지고 마당에 앉으셔서, 또는 아니면 키우고 있는 식물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꽃,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십시오. 오늘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맛보아 너희들은 알아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와 운동 겸해서 식료품 가게에 갑니다. 트레이더 조스나 아니면 타겟까지 일부러 걸어가는데, 제가 물건 파는 실내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특별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소는 쇼핑몰입니다. 이 물건이 잔뜩 있고 이렇게 공기가 갇혀 있으면 저는 쇼핑몰에 들어가는 걸 너무 힘들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쇼핑하는 스타일은 딱 필요한 거 미리 정해놓고 가서 딱딱딱 사오는 거지,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많은 남자분들이 제가 그러실 거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는 아내 보고 트레이더 조스에 혼자 들어가서 사오라고, 저는 밖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겠노라고 했습니다. 이 강 큰 남자들이 하는 짓이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이제 전 기다리면서 제가 요즘 붙들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6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앉아서 곰곰이 반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제가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느낌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비천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길 반대편에 홈리스 한 분이 지나가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돼요, 저 홈리스처럼 된다면
뭐 현실적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내가 뭔가 잘못되어서 내게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아무도 기댈 수 없고 누구도 돌봐줄 수 없어서 내가 저분처럼 집 없이 떠도는 처지가 된다면, 근데 성도 여러분, 근데 그 순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토록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토록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만 내가 의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잠깐의 고통이 지나고 천국이 눈앞에 펼쳐짐을 소망 가운데 믿을 수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벌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니 마음속에 담고 있던 두려움의 끈들이 싹 풀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또다시 걱정하고 또다시 염려하며 그렇게 지나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도 여러분, 깊은 침묵의 묵상 가운데 맛보아서 알아가시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 80의 좁은 숫자에 갇혀서 때로 고난의 무게와 상실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눈을 들어 확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토록 크시다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시와 육체의 아픔들이 있어도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를 이토록 선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짧은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분간 성도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 마음에 담으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